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주옵시고 오늘 각자의 현장에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제자의 훈련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들이 오늘 나의 신앙의 점검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먼저 무엇이 확립되어 있고 무엇을 위하여 또한 살아가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그 예리한 검, 곧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나의 모든 부분들이 오늘 이 시간 바뀌어질 수 있는 귀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벌써 어,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갖고요. 우리 사대교회의 교훈에 대해서 어,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어, 수많은 어, 수많은 그 교회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난 시간에 나눴던 두아디라 교회 있죠. 과연 내가 무엇을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주제로 한 주간을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을 그러니까 어떤 것을 점검하면서 묵상한다라는 것은 조금 차분한 한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24년도 한 달도 안 남았죠. 이 한 달도 안 남은 시간 동안에 과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한 내년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참 돌이켜 보게 되면서도 동시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에 수많은 전도 현장도 댕겨보고 또 서울역과 우리 올해는 부산역으로 갔었죠. 부산역으로 한번 가보고 또 여기는 지금 안 들어왔지만 우리 광옥형제 또 지금 요즘에 계속 저한테 문자가 와요. 네, 성경을 잘 읽고 있다고 해서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체크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잘 읽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뭐라도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조심스럽게 보게 됩니다. 자, 수도가 좀 그렸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요 4대 지역은요, 그 옛날 지명으로 사르디스라고 합니다.
타라디스는 루디아 왕국의 어떻게 보면 수도였습니다. 이제 루디아 왕국도 한때 어, 사막까지도 그 힘을 비쳤다고 뭐 말하기도 하고, 또 헤로도토스의 그 사기 있죠. 그 역사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 헤라클레스 왕조가 쭉 하면서 뭐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 뭐 몰락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한 국가의 수도일 만큼 되게 큰 도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지역의 이름에 주가 들어가는 도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상주, 경주, 원주, 이런 식으로 주가 들어가는 지역은 옛날서부터 그 우리로 치면 도지사급이죠. 중앙에서 내리는 관리들이 있을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지역이 되게 크죠. 도로도 크게 크게 뚫혀 있고, 그게 옛날서부터 그렇게 내려왔던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 사대 지역도 역시 되게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또 요 사대에는 옛날서부터 엄청 많은 사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금을 채취하는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을 만큼 강이나 모래에 그 금이 엄청 깔려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대에서 좀 부자였던 왕이 있었는데,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는데, 그 옛날 그 속담에 보면 크로이소스 같은 부자라는 그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되게 좀 부한 느낌의 도시였다. 또 되게 잘 사는 도시기도 하면서 좀 왕성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사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사대 지역이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아까 1절을 읽었지만 내가 살았다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까? 또 이 사대 교회에 더불어서 이 사대 지역에 무엇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넘어와서 자, 1번입니다. 사대교회 책망을 1절서부터 하게 되죠. 그래서 1절을 잠깐 다시 읽어보면 후반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행위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도 하지만 이게 제자인지 아닌지가 정말 많아요. 그 가장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이렇게 같이 운행을 가면서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전도를 했는데 다른 교회를 그렇게 댕겼는데 먼저 전도했던 그분이 그런 전도를 하면서 생활은 정말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하다.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남의 뒤통수 치고 뺏으려고 하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느냐. 그래서 야, 그 꼴 때문에 교회를 정말 가고 싶지 않다. 했는데 이번에 그 아시는 권사님이 전도를 해서 같이 일자리가 딱 그분하고 그 권사님하고 두 분만 이렇게 일을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럼 우리 교회 와보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놀랬다는 거예요. 내가 알던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다 퍼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반신반의이기도 하면서 계속 지금 전도하려고 그 권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그 전도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전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행위가 무시는 할 수 없죠. 물론 본질이 중요하나 보이는 현상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면 이 현상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는 하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로 오면 그렇게 착할 수가 없고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어. 근데 현장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 아니 더하면 못하면 못했지 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교회용 제자와 현장용 세상, 교회와 현장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제자이면서 동시에 제자로 살고 있느냐, 참 돌이켜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교회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현장에서는 그냥 세상처럼 똑같이 또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그냥 예 하는지,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하면서 찔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과연 내가 현장용인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사람인지 참 돌이켜보게 됩니다. 자, 잠언 9장 8절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행위를 안다고 하지만 뒤에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러한 자는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잠언서 9장 8절, 18절이죠. 18절 읽으면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자는 죽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아까 8절에서 보니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듣죠. 왜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진짜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든 뭐 반응을 하든 할 텐데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를 죽은 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아마 27절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표현일 텐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그렇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니까 사실상 살아있는 것 같은데 겉은 화려한데 안은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 이름을 알아. 제자라고를 말해.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은 자다라는 겁니다. 안에서는 겉은 그리스도의 제자야. 근데 안에서는 사실상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7장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뒤에 앞에 또 말하죠. 선지자 노릇한다. 그러니까 노릇하는 자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노릇하는 자는 노릇을 하는 거지 그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의 노릇을 하지 말고 제자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를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면 살아있는 자로서 가야 되지 실상은 죽은 자로 가면 안 된다. 그거를 1절 사대교회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책망입니다. 행위를 한다. 행위를 한다. 두 번째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없는 자가 사대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본 기능이 있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 예배도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반증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시험에 걸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좀 신기한 거죠. 온전한 예배인지 아닌지, 또 개인적으로도 이게 온전한 하나님께 드린 예배인지 참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편 51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의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다시 말하면 사대교회는 이것이 없었다라는 거. 헌금, 헌금도 대박인 거죠. 예, 온전한 예물이 아닌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레위기서를 잠깐 보실게요. 레위기서 22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고 하든지 자기의 예물로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온전한 것으로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준비하라. 근데 사실상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나요?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11조도 그렇고 감사헌금, 뭐 성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헌금들을 할 때 아니면 봉투에 안 넣고 그냥 뭐 할 때 과연 그 헌금이 온전한 헌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냐? 점검해 봐야 돼. 점검해 봐야 돼. 또 우리 말라기서 3장에 보시면 3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라 보라 그랬어요. 헌금을 갖고. 근데 그 헌금을 갖고 문제는 시험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온전한 헌금인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과부의 두렙돌을 칭찬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너무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태인들의 헌금이 아니라 가장 헐벗고 굶주리고 낮은 아주 소외됐던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배척당했던 그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 무시할 수가 없죠. 왜냐면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많이 하는 것도 믿음이니까요. 근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헌금이 과연 나를 드러내기 위한 헌금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위하는 예물인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지금도 제 성경에 있어요. 이 예물은 버리지 않고 제가 꼭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무슨 헌금이냐면요. 날짜도 적어놨습니다. 2021년 지금부터 약 한 2, 3년 전이죠. 10월 31일 날 서울역 첫 전도 헌금입니다. 그렇게 서울역 현장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뭐 단돈 1,000원이라도 받지 않았거든요. 저희한테 주시는 분도 없었어요. 근데 이 유부자 이 할머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에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속에서 나왔던 그 3,000원인가요?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3,000원을 헌금하셨어요. 그 품속에 있던 그 헌금입니다. 이거를 헌금하면서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이래 써달라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 이후로는 못 봤습니다. 이분이 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대구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예물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이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예물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도 많이 기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된 예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헌금하다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만큼 온전한 것을 온전한 행위가 찾기 힘들다.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이죠. 4장이죠. 예배할 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23절에 찾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헌금뿐만 아니라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오죽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친히 이끌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만큼 그 전에 했던 것은 온전하지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서 있어서 과연 내가 하는 것이 혹은 내가 드리는 것이 혹은 내가 그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온전한 행위인지 아닌지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온만과 정성을 다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그래서 그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온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심지어 역대하 1장에서도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리고 그날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시죠. 무엇을 주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온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바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 그러면서 온전한 행위가 없는 그것들을 3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을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것이 바로 회개다. 찬 마음과 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회개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의 7개 공통적으로 가장 자주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회개하라라는 용어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알지만 회개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몰라서 회개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는 그 시점서부터가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거.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이키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가 문제이긴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근데 돌이킴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것이. 진짜,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희망이 없는 사대교회 같은데, 사대교회에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3절이 갔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 다시 말하면 이것이 성경적인가 한번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회개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죄를, 어떠한 잘못을, 혹은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받았는가, 또 들었는가,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 혹은 이 회개를 하는 것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건지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 성경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사람이 먼저이긴 하죠. 근데 사람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에 빠질 때도 많고요. 율법은 좋으나 율법주의에 빠질 것도 많습니다. 신비로운 체험도 좋죠. 그러나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혹은 경건주의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것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는 바로 가이드라인입니다. 성경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 죽는다. 너희는 죽는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근데 그것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 말하냐면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게 기도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생활, 전도의 생활, 신앙의 생활, 예배의 생활, 헌금의 생활 다 나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인데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흔히 그 냉장고 사면 뭐 김치 냉장고 사면 설명서처럼 생각을 해요. 성경을. 그 알죠? 그 이렇게 요만한 메모 책자에 나와 있는 그것이 자그마하게 해가지고 읽지도 않고 버리는 거. 우린 다 알아. 버튼 누르고 문 열면 되지 뭐. 근데 그 설명서엔 그 상품에 대한 게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흔히 교회를 다니신다는 분들이 혹은 뭐 제자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파트가 아니라 정말 가이드라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게 멀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4절에 또 보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4대 그곳에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3절과 32절에는 그 아브라함과 롯이 대화가 나오죠. 의인 50 하면서 그 의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이 의인들은 뭘로 산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러니까 의인과 믿음은 한 세트로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믿음과 의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37편 29절과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려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땅을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와 의인은 같은 거겠죠. 왜냐 땅을 차지한다고 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서 동시에 온유한 자를 의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는 뭐라 나와 있죠?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완전한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 15절과 17절에 그런 의인이 기도를 할 때 뭐 한다? 응답하신다 그래요. 근데 그런 의인이 하박국 2장 4절에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7절 거기서 갖고 온 거거든요.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그 믿는 자들이 로마서 2장 13절 이거는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진짜 중요한 말씀. 로마서 2장 13절 이게 바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 다시 말하면 아까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로마서 2장 13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그 의인이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 말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몇 명이라는 것은 의인이 말하는 것인데 그 의인은 바로 당대 완전한 자이면서 온유한 자이면서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는 자로서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행하는 자, 그 의인이 오늘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 자들이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왜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누린다. 이게 좀 중요한 말이면서 어려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과 28장 20절에 임마누엘에 약속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약속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은요, 아무나 동행한 게 아닙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이 4절의 말씀은 진짜 우리가 좀 거룩한 찔림과 더불어서 정신을 차리고 묵상을 해야 돼요. 과연 내가 이 남아있는 자인가? 합당한 자인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죠. 어렵죠, 이 길. 근데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이 자들,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함께 다닐 수 있다. 그 말을 뒤집으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그런 자들은 의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앞뒤 말이 다 성립을 하죠. 뒤집어도 성립을 하고 앞으로도 성립을 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표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표징,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도 마찬가지죠. 나타나는 그 증거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사대교회의 희망이자 남아있는 자 몇 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증거였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손양원 목사, 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여러 믿음의 선진들, 또 순교했던 선교사님들, 남은 자였습니다. 증거였다고요. 그분이 증거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간 겁니다. 증거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이러한 자들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 이 사대교회에 얼마 안 남은 그 희망, 이기는 자들. 과연 이들이 오늘날 아니, 나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한번 이걸 찾아볼까요? 중요한 거라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거룩한 구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요. 장로교의 교리 중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한 절로 요약한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구별을 하셨다. 이게 진짜 사대교에 남아있는 희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우리 엑지서이튼이 돼야 되고 각자 섬기는 교회에 있어서 내 자신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또 읽어보니까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인을 쳤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들을 뭐라 설명합니까?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상속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5절 후반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에서 시인한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 보혜사에 관해서 계속 설명하시죠.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이러한 자들을 이기는 자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자들이 사대교회에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증거가 4절에 나와 있죠. 사대의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죽어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대교회는. 죽은 자다. 근데 그곳에 희망이 있었다. 한국 교회가 요즘에 다음 세대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번 세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을 통해 교회가 반토막이 오니까 4분의 1 다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회복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더 망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차별금지법 시위. 차별금지법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핫하죠. 뭐 페미니즘인가요? 페미니즘과 일반 사람들의 뭐 대립, 젠더 갈등, 뭐 사회적 갈등, 사회적 고립,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마약과의 전쟁,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간의 무슨 뭐 불화, 가정 문제, 여러 문제들이 막 터지고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교회가 희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큰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한국교회 손가락 안에 들어있는 교단 총회장님이 불륜이 일어났어요. 불륜. 그러면서 막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 교회 어디 있는지도 알고 심지어 그 목사님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 참 한때 교회가 막 흔들리고 교단이 막 흔들릴 정도로 교회 내에서도 교단 내에서도 그렇게 막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감사한 말이면서 우리가 이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 동시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현장의 모습이 같으냐, 아니냐,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뭐 청년, 집사님, 뭐 중직 이렇게 불릴 수 있어요. 아, 믿음 좋네, 신앙 좋네 불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현장까지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뭐 좀 달라 보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 꼬라지 하는 거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현장이 같아야 됩니다. 나를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온전한 행위인지,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저주받는 자인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시작하십시오. 그 첫걸음이 회개이면서 동시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없어진 교회도 많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없어지는 교회도 많습니다. 더하여 수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은 아니겠지만 작은 교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힘든 데는 목사님이 찾아가시면서 예배 드리는 데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변화도 있고 예배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더하여 제가 오늘 인터넷이었나? 유튜브였나? 인스타였나? 어느 한 한국교회가 교회 이름 까먹었는데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예배다 하면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꼭 자기 옆자리에 앉혀놔요. 제가 그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이대로 가다 한국교회 없어진다. 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큰 이유는 교회가 답을 못 주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줘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 같이 공동체가 붙어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영육 간에 하나가 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오늘 사대교회에 그 남아있던 희망들, 그 희망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소수라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제가 준비도 하면서 묵상을 먼저 하기 때문에 묵상을 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주소인가? 아니, 나의 현장 속에 있는 주소인가? 서울역에도 이제 서울역 나가신 분들 알겠지만 나가보면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깽판을 치고 다녔는지 오히려 욕을 더 먹고 다녀요. 참, 이게 참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무튼 속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사대교회에 주시는 책망, 핵심은 그거죠.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지 못하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도 희망은 있다.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행위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만약에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면 그 시작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교훈을 갖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부터 먼저 점검합니다. 나의 신앙이 온전한지, 과연 나는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오늘 점검해 보게 하시고, 정말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오늘 우리 모인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내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남아있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액체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벌써 이제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남은 한 달,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 2025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까먹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며 오직의 신앙으로서 거듭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